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이룰 때의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고 전쟁과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나아갈 때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뿐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인 1절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채 40년이 되지 않아 이루어져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습니다. 즉 그들에게 이 성전은 우상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서 섬기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바라는 거래의 관계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섬기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은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단지 거래 관계 정도로만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품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근과 지진, 전쟁 등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도 아직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들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재난과 재해보다 더 큰 징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 그 징조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 말씀은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예언은 이루어져 지금 우리나라에만 45명이 넘는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먼저 죽은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의인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들리는 비밀 휴거와 비밀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사람에게 일어날 큰 징조는 바로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친 거짓 진리의 핵심의 특징은 그 기별을 통해 사람이 높아지고 그 기별의 열매가 비난과 비판의 정신으로 맺어지며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 전반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수많은 거짓을 연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거짓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며 나 또한 진리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보다 현재 더 느리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기 위해 나의 모든 죄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이룬 역사가 아닙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마가복음 13장 9절과 11절로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을 할 것이며 심지어 나의 가족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나의 형제가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도록 잡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낭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마가복음 13장 13절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견딤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빛이 처음으로 희미해지는 것과 기도를 처음으로 등한히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잠의 첫 번째 증상을 주의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비출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의 끊임없는 활용에 있다. 만일 그대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의 오심을 위해 거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때 그대는 땅에 묻어두었던 달란트, 소홀히 한 달란트, 남용되고 잘못 사용된 분열된 사랑을 그분에게 드려야 할 것이다. 그대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대들의 의무에 신실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던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사랑은 비할 데 없는 것이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로부터 순종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재산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돈이며 그들은 이것에 대해 그분께 책임이 있다. 주님의 자녀들이여, 이 약속은 얼마나 고귀한가. 우리 죄를 위한 그분의 대속은 얼마나 완전한가. 구속주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한 보혈로 탄원하고 계신다. 교회 증언 4권 1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질병의 역사를 바라보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알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언들이 오늘날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질병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수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핍박이 이르러 온다면 그로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더 힘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